교회 청년들과 함께 축구를 보러 가면 참 재밌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선발 명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 선발 경기를 보면서 오늘 경기가 참 쉽지 않겠네, 너무나 쉽겠네 라는 말을 합니다. 경기가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모두가 마치 감독이 된 것 마냥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어야지 라는 고함을 서로 지르기도 합니다. 경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느 순간 이런 응원이 나옵니다. 역시나 수원, 역시나 인천. 누가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전북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축구로 어느 순간 청년들이 하나가 되고 어느 순간 국민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각자가 사는 지역도 다르고 각자가 공부한 배경도 자란 환경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원팀이다라는 것을 이 축구 경기를 할 때마다, 야구 경기를 할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내 편이 있다는 것이 새삼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그 특별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할례나 율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네 가지 규례가 있다. 이 네 가지 규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제할 때, 같이 친밀한 식사의 교제를 나눌 때 꼭 필요한 매너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결정된 두 가지 사항을 편지와 사람들을 통해 각 교회에 흘러가게 합니다. 편지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자를 데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오게 되고, 그들에게 전달된 편지와 동역자들의 말로 인해 교회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성들, 그 지역들을 다시금 되돌아가면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자 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있었던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이 구원에 대한, 율법에 대한 논쟁에 대해 우리가 이제 답을 얻었으니, 공식화된 문서인 편지를 얻었으니 이 편지를 가지고 가 전하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바나바도 한 가지 제안을 더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자고 했죠?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제안합니다. 지난 1차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참 많은 위협과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누군가는 돌을 던져 바울이 죽을 수 있는 위기까지도 있었습니다. 동역자 한 명이 더 있다라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일입니다. 저 혼자 야밤에 슈퍼맨 마트를 걸어가는 것과 오동건과 이주호, 민현준이 같이 가게 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치만으로, 그들의 얼굴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명이 더 있으면 여러모로 좋은 일일 텐데, 39절에 어찌된 일인지 둘이 이 일로 서로 심히 다투어 어떻게 됐다고요?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바나바의 제안을 바울이 거절한 겁니다. 마가 요한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데리고 갔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왜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를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를 지나 이 밤빌리아라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르렀을 때 이 마가 요한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사도행전 13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힘들었는지, 의견이 틀어졌는지, 중간에 왜 돌아가고 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에게 맡겨진 어떠한 일이 있었고 함께 감당해야 할 어떠한 일이 있었지만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그런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강하게 말하는 거죠. 마가의 이탈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어려움을 줬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떠나는 전도 여행에 중간에 이탈했던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한번 여러분 의견을 물어볼게요. 마가를 놓고 가자, 마가를 놓고 가자라고 하시는 분,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교회도 나눠져요. 바울의 말이 옳다, 바나바의 말이 옳다. 여러분 각자의 소견이 있고 각자 살아온 배경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둘 중에 하나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분명한 소명이 있는 사람이 사역자가 돼야 한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소명이 흔들려도 사역자가 될 수 있다가 두 번째. 첫 번째입니다. 분명한 소명이 있는 사람이 사역자가 돼야 한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두 번째, 소명이 흔들려도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저희가 지금 사역자 구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흔들려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역자이고 바울은 일 중심의 사역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기회를 주는 사람 같고 바울은 딱 잘라버리는 얄짤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둘로 갈라지듯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려는 바나바의 입장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의 입장도 어느 측면에서는 모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람이냐 일이냐, 바나바가 옳냐 바울이 옳으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저자는 이 문제로 인해 둘이 심히 다투었고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다툰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갈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처음 받아들이지 못할 때,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모든 사람들이 거절할 때 누가 찾아갔죠?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까지 찾아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두 사람은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다니면서 같이 봤던 사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이들은 언제나 원팀이었고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한 마음으로 주님의 선한 마음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형제들을 만나러 가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랬던 바울의 제안에 동의했던 것처럼 보여졌지만 마가 한 명을 데리고 가자라는 일이 다툼이 되었고 갈라놓는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갈라진다니 정말 허무하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서로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쉽사리 일어나곤 합니다. 본질에는 똘똘 하나로 뭉치는데 비본질적인 일에 자신도 모르게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큰 이슈 때문이 아니라 생각보다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갈등이 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일이 그르친 것은 바로 잡으면 되는데 관계가 깨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에는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그동안 내 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어느 순간 네 편이 된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서로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더 이상 대화도 소통도
마음도 나눌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이 각자를 사로잡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이 힘들고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힘들고 관계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 관계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일을 너무나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내 편이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내 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나 혼자 무인도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편에서 서로를 지지하던 내 편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니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게 너무나 큰일 아닙니까? 화해를 하기까지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가온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 때때로 전 웰컴 키즈 아이들을 보면서 매주 많은 것을 배웁니다. 싸우기를 정말 잘 싸워요. 매주 싸워요. 처음에 아이들끼리 싸울 때에는 참 많이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왜? 아이들 싸움이 누구 싸움이 될까봐? 부모의 싸움이 될까봐. 정말 가슴이 졸여오는 거예요. 저거 한 번 때린 게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당부채로 때린 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막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제 마음도 막 벌렁벌렁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잘 싸우면서도 잘 화해합니다. 화해하고 나면 이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번 안아줘, 손 잡아줘, 그래 사랑한다 말해줘 라고 말하고 나면 또다시 축구를 하고 또다시 때립니다. 뒤끝 없이 다시 잘 놀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 어른이 되면 뒤끝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상처가 남고 기억이 남고 감정이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해가 어렵고 다시 같이 노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국 편하게 각자의 길을 걷자라고 하며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면 잠시 편합니다. 안 봐도 되니까. 그런데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편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갈라서서 각자의 길을 가지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갈등이 생겨나고 갈라졌으니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겠죠. 주일 아침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전날부터 주일을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주일 아침에 정말 비본질적인 일로 다투게 되고 감정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으라고 꺼내줬는데, 치약을 짜줬는데 칫솔질도 안 하고 옷도 입지 않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데 정말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어느 순간 제 감정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런 상태로 강단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부터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제발 저 인간들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더투천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택했고 바울은 실라를 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실라를 택해서 함께 가길 원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 풀려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16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로마 사람인 바울과 실라를 죄도 정죄하지 않고 너네가 이렇게 해코지한 것을 내가 지적한다라는 말을 해요. 바울도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즉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바울의 전도 2차 여행에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 로마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형제들에게 그들도 구원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이 신라에게도 동의가 되었던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그 신라에게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는 모르지만 신라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다툼으로 인해 낙심했을 바울에게 신라의 존재가 참 크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바나바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니 감사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반면에 구부로로 떠난 바나바와 마가에 대해서는 교회가 부탁했다, 교회가 인정하고 응원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바울의 성격이라면 바나바가 떠나기 전에 이미 먼저 갔어야 합니다. 그런 바울이 신라를 부르고 교회의 인정을 받아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 가운데 교회의 인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41절부터 바나바와 마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나바와 신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묻기도 해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나의 고집인가 아집인가, 하나님은 내 편이신가 물어야겠죠. 바울은 교회의 인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인정을 통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우리 각자의 보기에 좋은 옳은 일이 있습니다. 각자 소견에 좋은 옳은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꼭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일이 가정에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갈등 속에 누가 내 편인가 편 가르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묻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분별하며 교회의 인정과 질서 속에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도 세워지고 교회와 가정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한 번 더 질문하는 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고백하는 거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섰지만 바울은 교회의 지지와 인정에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신라는 수리아와 갈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또한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16장 1절에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누가 살고 있죠? 루스드라에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 이 디모데에 대해 성경은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 믿지 않는 남편들과 결혼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런 남편들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 격려하는 박수 부탁드려요. 당시 문화로 보면 이 루스드라는 곳에 회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이 살기 시작하면 모이게 돼 있고 모여서 먼저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하는데 루스드라는 이방인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가 됐고 어느 순간 결혼해야 하는데 믿는 남자가 주변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지 않는 헬라 남편과 결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가 예수를 믿고 바울의 제자가 된 것으로 보아 이 어머니를 통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 볼 수 있겠죠.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청년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칭찬받는 청년들 보이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야, 한번 성실해봐라. 3년만 꾸준히 그 일 해봐라. 네 태도와 자세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봐라. 그 성실함이 너희 사장들에게 감동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 사람들이 너네에게 또 다른 꿈을 꾸게 하고 또 많은 계획을 전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은 진짜 몰라. 한번 성실한 자세로 한번 열심히 살아봐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청년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할렐루야.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이번 추석에 우리 청년들이 며칠 동안 쉬었죠? 자그마치 6일 동안 쉬는데 6일 동안 PC방에 가 있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 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에 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저 아들들이 내 아들이 아닌 게 감사합니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기대해요. PC방에서 하루 종일 처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아이들이 함께 교회에 모이고 교회 아이들과 어울리고 교회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들을 계획하고 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방송실 자기들끼리 어떻게 세워갈까? 방송팀 옷이 왜 필요합니까? 목사님 저도 정장을 안 입고 오는데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방송팀 옷을 만들겠다고 하고 뭐 선을 바꾸겠다고 하고 카메라를 바꾸고 뭐도 하겠다고 막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우리 동건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화면 조정하고 뭐하고 하는 거를 데이처치, 수원에 있는 데이처치에 가서 배우고 와야겠다. 목사님 배울 기회가 있으면 목사님 좀 연결해 주세요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수원에 장례가 터집니다. 그래서 동건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휴가를 내고 빨리 나와라. 장례를 가자. 수원에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오늘 밤 배우러 가자. 저녁 5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새벽 2시 반에 돌아왔거든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고 장례를 갔다가 동탄 추천교회까지 가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집에 오니까 새벽 2시 반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고백이 있게 되더라고요. 동건이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봤던 동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누가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가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변해가는 거예요. 어제 김현숙 기자님 교회 오셔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호의 변화가 너무나 감사하다. 주호가 저렇게 세워져 가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 필리핀 선교 1호 가겠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주호. 밥 먹듯이 교회에 와요. 밥 먹듯이 뭘 들고 와요. 하나님 안에 교회를 향한 사랑과 뜨거운 마음이 그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살지 않았던 이고니온에까지 이 디모데라는 청년이 칭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였겠습니까? 사람으로 상처받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사람으로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서신서에서 잘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다른 서신서에서도 맨 처음에 이렇게 문안 인사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개만 쓰는데 디모데한테 편지 쓸 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있을 거다. 그 아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이 디모데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니.
디모데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바나바와 갈라졌지만 딱 그 타이밍에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케 하셨어요. 하나님도 바울의 사역을 응원하시며 믿음의 사람이라 라고 말하시는 선물을 준 것 같은 거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확신 그 자체였어요. 유대와 헬라 혼혈인인 디모데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나아가려고 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했던 그 마음을 다시금 확신을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함께 동역하며 믿음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전히 환경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번 주에 데이처치를 방문하고 동탄 초청교회를 방문하고 캐나다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한 목사님과 1시간 반을 통화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런 확신 주시는 거예요. 강렬아, 내가 네 편이다. 그 많은 사람들, 동탄에만 젊은 사람이 40만이 넘어요. 40만이 넘고 그 동탄 초청교회 앞에 세워지는 아파트가 16,000세대래요. 뭐예요? 에코시티예요. 이미 40만의 젊은 세대가 있는데 그 옆에 16,000세대가 들어온다니 얼마나 부러울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강렬아, 나는 네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캐나다 교회가 10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경험하는 급감하는 속도를 그들은 이미 경험했고 60대, 70대가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할 수 없는 그 교회인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역으로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몬트리올에 있는 한 맥길이라는 장로교 신학교 학장을 데리고 올 건데, 강렬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이 좋은 학교를 소개하고 알릴 수 있을까요? 전주에 있는 이강렬 목사, 지방에 있는 목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일하세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일단 저희 교회에 오세요. 4월 달에 그 호주에서 우리 호주인들이 10명 오는데 목사님도 같이 오셔서 그날 설교해 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베스트 타이밍이잖아요. 호주인들이 오는 그 시간에 하필 이 맥길 학장님이 오세요.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 하기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대화 속에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교회를, 학교를 홍보해야 될지 알아가게 하세요. 홀씨 공동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네. 그거 하면 되겠네. 전주에 모여있는 전도사님들과 같이 이 북미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궁금한 것들도 Q&A 하면서 학자님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나 좋겠네. 목사님, 그거면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동탄에도 대구에도 부산에도 제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 통원해서 제가 다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하시죠. 오, 이거였어. 1시간 반 동안 통화한 이유가 있었네.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누가 깨닫지 못해요? 내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제발 내 편이 되어주세요. 시편 118편 6절 7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얘기하고 끝낼게요. 한 성도분이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사모님,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리려고요. 도리미가 자기 꿈 그리기를 했나 봐요. 가방을 정리하니 꿈 그리기 한 개가 나왔어요. 봤더니 목사님이더라고요. 누구겠어요? 저요, 저. 그래서 오늘 도아랑 있으면서 도리미 형도 목사님이 하고 싶다고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했더니 도아가 싫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만 할 거라고.
그러더니 좀 생각하는 것 같더니 도와왈. 그럼 난 바이블맨하고 도리미 형은 초코쌤 하라고 해. 크크. 누가 대장인지 아는 거겠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와, 한 가정 안에 오늘날 같은 시대에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둘이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 저희 가정 안에 세 아들 중에 하나는 목회자 됐으면 좋겠다. 목회자를 키운다라는 마음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처럼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다툼도 보이고 갈등도 보이고 우리 눈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셨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믿음의 고백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인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매 시대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자들을 찾으셨고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죠. 감사할 수가 없고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한다면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평화가 임해야 할 터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물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셨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싸웠을 때 부모의 싸움이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인간의 육신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 낭망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아이들의 싸움을 통해 화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로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